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9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아주 매우 좋은 작품의 영화입니다. 1947년 은행 부지점장으로 일하며 승승장구하던 앤디 듀프레이는 아내와 그 아내 정부 프로골퍼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2번의 종신형을 선고받아 쇼생크 교도소에 갇힙니다. 앤디는 교도소 안에서 거의 대부분의 물건을 구해줄 수 있는 장기수 레드와 그 외의 친구들을 만납니다. 교도소장과 관수들로부터의 비인간적인 대우와 수감자들 사이에 벌어지는 범죄 행위들, 그래서 그 교도소 안에서 이 앤디는 몹시 괴로운 삶을 살죠. 그렇게 2년여를 묵묵히 견디던 어느 날 간수장이 유산을 받게 되어 그 앤디가 자기의 그 은행가 경력을 이용해서 세금 감면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제 그래 돼서 앤디의 재능을 교도소장이 알게 되죠. 교도소장은 그 앤디를 교도소 그 도서관 관리 담당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간수들의 세금 감면 상담, 또 연말 결산 등을 도맡아서 하게 되고, 소장의 탈세 행위와 그리고 비자금 관리 등을 해주면서 앤디는 수감자이지만 혜택을 누리며 지내죠. 그러면서도 교도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앤디는 탈옥을 계획을 합니다. 영화 중에 그 앤디는 장기수 레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음악은 우리가 다다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무언가를 마음속에 갖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지. 그랬더니 그 레드가 묻습니다. 그래? 그게 뭔데? 앤디가 대답합니다. 소망. 앤디의 말을 들은 레드는 50년 가까이 감옥을 보낸 사람답게 충고의 말을 건넵니다. 이봐 친구, 소망은 위험한 거라네. 인간으로 하여금 제정신을 잃게 하거든. 특히 이런 감옥에서 생활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소망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라네. 내 말 명심하는 게 좋을 걸세. 그러나 앤디는 끝까지 소망을 놓치지 않고 마침내 쇼생크 감옥을 탈출하여 교도소장의 비리를 폭로하고 또 교도소장이 빼돌린 비자금 예금을 찾아서 멕시코의 바닷가 마을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갑니다. 장기 복역을 마치고 자유의 몸이 된 레드는 앤디가 한 말을 기억하고 결국 앤디를 찾아가 만나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소망을 가져봤자 괜한 짓이라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교도소 안의 죄수들 사이에서 앤디는 자유의 몸이 되고 싶은 소망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고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소망이 앤디로 하여금 답답하고 괴롭고 절망적인 교도소의 삶을 이겨내게 했습니다. 이렇게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소망을 이루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는 천국,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미국 스프링스 하비스트 펠로우십 교회 목사인 더치 슈츠는 자신의 저서에서 우리 인생에서 소망이란 대지의 씨앗 같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에게 땅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땅에 아무런 씨앗도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는 그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죠. 그저 잡초만 자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어떤 씨앗이든 뿌리면, 그래서 그 씨앗이 점점 자라면 열매를 맺게 되죠. 우리의 인생은 대지와 같고 소망은 대지에 뿌린 씨앗과 같다는 말입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그 땅에 열매를 기대할 수 없듯이 소망 없는 삶이란 기대할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씨 뿌리는 비유와 또 씨앗이 자라나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소망은 씨앗을 뿌리고 씨앗이 자라나고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잡지에 소개된 글입니다. 매우 큰 절망을 경험한 사람은 동맥경화증에 걸릴 확률이 낙관적인 사람보다 20%나 높다는 조사 결과입니다. 이는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꾸준히 피는 흡연자를 비흡연자와 비교해 봤을 때 관찰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되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절망은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꾸준히 피는 것만큼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셈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또 삶에 대해 방관자가 됩니다.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희망사항이 아닌 소망, 그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땅으로 비유하셨는데 시편 107편의 시인은 23절부터 30절까지의 인생을 배가 바다를 항해하는 것으로 비유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이라는 바다는 그 순풍에 돛단 것처럼 순조롭지 않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날씨, 또 강한 바람, 높은 파도 등으로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그런 바다를 배는 항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107편 30절 표현에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바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개역 번역본에는 소원의 항구라고 번역을 했죠. 도착하고자 하는 목적지, 그 항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는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 돛을 높이 올려 항해를 합니다. 엔진 동력이 발명되지 않았을 때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바다 위에 불어오는 바람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힘들지 않게 훨씬 빠르게 항해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사람들은 항해 시 바람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배에 돛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돛은 배의 바닥에 세운 기둥에 메어 올리고 펴 올렸다가 또 걷었다가 할 수 있도록 만든 넓은 천입니다. 바람의 힘을 이용하여 배를 움직이게 하는 장치입니다. 돛으로 배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돛이 바람에 맞는 방향 조절에 따라 배의 항해 방향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배가 바람을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면적이 넓은 사각 돛을 메어 달았습니다. 사각 돛 다음에 삼각 돛이 나왔죠. 바람 닿는 면적이 적어서 속도가 좀 더 느린 그런 삼각 돛을 굳이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역풍 때에도 배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람의 방향이 수시로 바뀌는 바다에서 사각돛을 단 배는 가다가 멈추다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각돛은 역풍 속에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비록 직진할 수는 없지만 45도 각도로 지그재그를 그리며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사각돛은 돛대에 고정되어 있어서 방향을 바꿀 수 없지만 삼각돛은 돛대를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바람의 방향이 역풍이 되면 사각돛으로는 앞으로 나갈 수 없으므로 접어야 하지만 삼각돛은 바람의 방향과 나란하게 해서 그 전후의 압력 차이로 발생하는 힘을 이용해서 항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베르누이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 원리는 비행기 날개에도 적용돼서 비행기가 이제 날기 위해서 앞을 향해 달려갈 때 위와 아래의 압력 차이로 인해서 비행기가 뜰 수 있도록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삼각돛도 진행 방향으로 돛을 부풀리면 비행기의 날개와 같이 유속차가 생겨서 배의 진행 방향으로 압력이 작용합니다. 이 힘으로 배는 역풍에도 항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 항해하는 배에 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바다 위에는 떠 있겠죠. 물결을 따라서 배가 그냥 떠내려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바다 물결이 언제나 잔잔하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바다 물결이 항상 내가 원하는 항해하고자 하는 목적지 방향으로 그렇게 흐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거센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도무지 원하는 방향으로 항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센 바람을 맞으며 그 바람을 항해하는 힘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돛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항해 이야기는 돛단배를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엔진의 힘으로 가는 배를 비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가 돛을 올린 상태를 소망이라고 합니다. 돛이 없어 이리저리 떠밀리는 상태를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돛이 찢어진 것을 낙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돛을 내려버린 것을 좌절과 포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돛을 올려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항해하는 것을 인생에 비유할 수 있듯이 항해하고자 하는 방향, 목적지를 향해 돛의 각도를 잘 맞추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신앙의 돛을 올리고 인생을 항해해야 합니다. 신앙은 자세입니다. 주님을 향한 자세입니다. 배는 불어오는 바람과 돛의 방향에 의해서 항해 방향이 결정되죠. 그리고 배는 항해 방향, 즉 목적지를 향해 항해하기 위해서 돛의 방향을 계속 바람에 맞춰 조절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앙을 배의 돛으로 비유하면 우리가 세상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하도록 소망의 돛의 방향, 돛이 바람을 맞는 각도를 조정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분명한 소망을 가질 것과 소망의 돛을 올려 신앙의 항해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사도 요한은 언젠가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변화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그 삶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은 말씀하고 있죠.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부활은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부활이라는 것. 부활의 몸은 현재의 몸과는 분명히 다르고 영원하다는 것. 또 우리의 부활의 몸은 더 이상 한계를 겪지 않을 것이고 자연 법칙에 제한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이고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을 직접 뵙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말씀하죠.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깨끗하심, 예수님의 모습을 깨끗하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깨끗하심에 해당되는 헬라어 하그노스는 의롭다 할 때 의로운이라는 뜻을 가진 디카이오스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결하심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힘써 따라야 할 본보기임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는 시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품으로서 도덕적인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얼굴을 맞대고 만나게 될 날을 바라며 그리스도와 같아질 줄을 기다리며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뜻이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직접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이유이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계획하신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처럼 변화될 것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고 주님을 직접 만나뵐 것을 소망하는 신앙인들은 온전히 깨끗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자신도 더 깨끗해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더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기 위해 예수님을 향해 소망의 돛을 올려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이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죠.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겁니다. 구원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항해의 목적이고 그리고 종착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소망이 다른 것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는 거죠. 아니면 복음을 아직 온전히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기독교 신앙의 한쪽 면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을 과거라고 하고 지금 살고 있는 시간을 현재라고 하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미래라고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현재라는 시간은 지나가고 과거가 되고 미래라는 시간은 현재의 시간으로 끊임없이 계속 다가옵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하루가 지나면 내일이라는 미래가 오늘이라는 현재로 또 다가오죠. 그렇게 계속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맞게 되는 미래는 두 가지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고 겪어갈 시간으로서의 미래이고 또 하나는 계획된 미래입니다. 계획된 미래란 사람이 계획하고 만들고 살아가고 겪어가는 시간으로서의 미래가 아니라
이미 계획된 미래입니다. 이미 약속된 미래입니다. 이미 보장된 미래입니다. 그 미래는 사람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미래입니다. 그 미래를 하나님 나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하는 것입니다.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미래가 있고 우리에게 오는 미래가 있죠. 우리에게 오는 미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장래에 이루어지지만 그 미래는 이미 시작된 미래입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그 미래는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그 미래를 위해 준비하지 않으면 영원히 끝장나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 미래는 예수님을 만나는 미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미래입니다. 우리는 그 미래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소망의 돛을 올려야 합니다. 소망은 미래에 대한 믿음입니다. 또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소망을 잃으면 믿음도 잃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둔 소망만이 참 소망이요 산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돛을 올리는 삶은 삶의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탄 배가 폭풍우 속에서도 특별한 한 방향을 향하여 진로를 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똑같이 믿고 그리고 그분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항로 안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습니다. 소망의 돛은 삶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하면서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라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표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정하고 소망의 돛을 바울은 올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망의 돛이 주님을 향한 방향에서 바뀌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바람을 맞으면서 주님 안에서 항해하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주님을 만나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유진 피터슨의 더 메시지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했는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친구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밝히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을 뵐 것이며 그분을 뵐 때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을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는 순결하게 빛나는 예수의 삶을 모범으로 삼아 우리의 삶을 준비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펼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느 날인가 언젠가 하나님 아버지를 뵙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우리는 주님의 깨끗하심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때로는 역풍이 우리를 뒤로 물러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원치 않는 파도가 우리의 인생의 배를 뒤흔들 때도 있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여 소망의 돛을 올려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의 돛은 언제나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이유는 소망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며 주님의 깨끗하심 같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은 곧 소망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소망의 돛을 올리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끊임없는 거센 바람과 역풍과 거친 파도가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 우리 인생이라는 배를 공격하고 뒤로 물러나게 하고 뒤에 흔들지만 우리의 소망의 돛을 주님을 향해 올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불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의 바람을 맞아 우리의 소망의 목적지 항구를 향해 날마다 항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소망의 돛을 올립니다.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 소망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소망의 돛을 올리십시오.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소망을 두고 소망의 돛을 올려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